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금요 철야 시간은 이렇게 찬양 뜨겁게 하고 또 말씀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 하면 먹을 걸 가지고 시험을 당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 하면 높은 곳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지 보호해 주시는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냐 하면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다만 그를 섬겨라,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험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는 시험 안 받을까요? 우리도 시험 받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2018년도 되자마자 한 달이 지나가고 오늘 2월 벌써 둘째 날을 맞이했는데 한 달 동안 살면서 어땠습니까? 시험이 없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리라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육적인 것 잘 이기면서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이 되겠다 마음 먹고 살았는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어땠습니까? 잘 이기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 올 때 갈등하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달려온 적은 없습니까?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우리도 말할 수 없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하셨던 시험은 떡의 문제였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떡이 아니라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물질적인 걸 거예요. 돈일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능력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라, 마귀가 시험합니다. 사실은 40일 금식 저는 일주일 금식까지는 해봤는데요, 일주일 금식을 하면 정말 한 3일째쯤 되면요, 아무도 안 보면은 가서 뭐 좀 먹고 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다 들어요. 우리 오늘 청년부 새내기들 오늘 내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왔는데, 저도 지금 새내기 수련회 하니까 기억나네. 고3 끝나고 대학시험 감리교신학대학에 일찍 합격해놓고 나서요, 대학 입학도 하기 전에 이렇게 여름에 형 누나들 따라서 수련회를 저 역곡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련회가 3박 4일 금식 수련회였어요. 새내기 되자마자 청년부 금식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누워가지고요, 첫째 날 밤에 아침에 가가지고 첫째 날 밤 3끼 굶으니까 저녁에 누워서요, 선배 형들하고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이제 먹고 싶은 거 이름 대기한다. 그러면 크라운, 제가 또 빵도 되게 좋아해요. 크라운, 제과의 슈크림, 그 막 눈알에 왔다 갔다 해요. 어떤 형은 짜장면, 전화만 하면 금방 오는데 우리 살짝 나가서 먹고 올까?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했어요. 허기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참 힘든 시험이었을 거예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살아가면서 유혹이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어떤 걸로 오냐면 내 약점으로 와요. 예수님 지금 금식하셨으니까 제일 약점이 뭘까요? 시장하실 거라고요. 그런 약한 점으로 시험이 와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 잘 못했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하면 열등감이 생겨서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물질에 약하면요,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약한 거 가지고 꼭 시험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로 시험거리가 오냐 하면 내가 강한 거 가지고도 시험거리 옵니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난 아주 인간관계 잘하는데, 난 성격이 너무 좋아서 누구나 잘 사귄대요.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죠? 누구나 잘 사귀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분 봤어요. 사람 잘 사귄다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자기 인간관계 넓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사기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기도만은 자신이 있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시험 든 분들도 있어요. 함부로 자랑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만한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지만 자기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요, 너무 자신 있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약한 것도 문제예요. 이성에 약한 분들은 이성 조심해야 되고요, 돈에 물질에 약한 분들은 물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은요, 꼭 약한 거로 오든지 아니면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것 가운데로 시험거리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물고기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자랑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그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떡이라고 하는 것, 먹음직스러운 것, 탐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거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족하게 지어놓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요, 뭐 때문에 시험됐는지 알아요? 그 다 먹을 거 누릴 거 있어요.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시험거리는 꼭 마음에 약한 거 가져와요. 요것만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요, 그 실과를 보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거는 왜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게 시험거리죠. 약한 거든 강한 거든 시험거리가 오죠. 근데 주님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허락받아야 돼요. 왜? 필요한 거니까, 꼭 필요한 거니까. 일용할 양식 그거 필요하잖아요. 구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나은 떡, 더 많은 떡, 그걸로 인하여 시험 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요. 더 많은 것 가지려고 시험 들지 말고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요.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말고, 너무 없어서 남의 것 탐하는 마음에 죄짓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예수님처럼 잘 물리쳐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두 번째 시험은 이 하나님이 시중들 것이라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 발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시중들 거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시험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설교집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정말 그래. 마귀는 언제 건드리냐면 우리가 힘 없을 때 건들지 않습니다. 힘이 어느 정도 생길 때 우리를 툭 쳐서 쓰러뜨려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우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 내 위치가 이 정도면 됐다, 내 경력이 이 정도면 됐다, 나쯤 되면 되겠다, 그럴 때는 꼭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서요 시험거리를 줘요. 어떻게 보면 웬만한 신앙인들은요, 우리 적어도 이렇게 금요철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믿음 정도는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는 잘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땐 적어도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인생에 있어서 고난거리나 시련거리가 오면요, 우리의 믿음이 참 흔들리기가 쉬워요. 마귀가 이렇게 건드리죠. 야, 너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거봐, 하나님이 계셔? 아니야, 너 이렇게 힘든 일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놔. 그렇게 시험거리 와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이어서 신앙이 아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큰 믿음인 줄 알았는데, 큰 대접의 믿음인 줄 알았는데 간장 종지만큼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십자가 신앙보다는 부활의 신앙에 너무 이끌려서 살다가 보니까 고난과 고통에서는요 이길 힘이 별로 없어요. 보통 기복신앙만 가지고 막 삽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 생기지?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교회도 나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했는데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사탄이요, 조그마한 시험 하나 가지고 우리를 왕창 무너뜨리도록, 야, 네 믿음 헛된 거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일 생기잖아. 놔.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은 멀리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안 된 건 요만큼 하나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근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편안하려고 예수를 믿는가?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육신적으로 말하는 복만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가? 아니에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런 쪽의 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해요. 근데 정말 신앙인은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믿음의 큰 인물들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믿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련거리를 보면 그 시련거리를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더라고요. 들에 있는 잡초를 가지고 기둥을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팽이. 나무만 팔아요. 나무 팔면 형이 이렇게 팽이를 다듬어 깎아서 거기 팽이 못을 박아서 떨지 않게 뭐 분필로 다 해가지고 만들어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센 팽이는 막 이렇게 찢기 놀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일 센 팽이, 또 팽이 돌리기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나가 떨어뜨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좋은 팽이, 제일 비싼 팽이 나무가 뭐냐 하면 박달나무 팽이였어요. 박달나무 팽이. 쉽게 잘 안 찍혀요. 이렇게 찍기를 해도 잘 안 찍혀요. 잘 깨어지지 않아요. 근데 박달나무는요, 기온이 아침 그 다음에 낮 기온이 기온차가 많은 곳, 추웠다 더웠다 하는 곳에서 자란 나무, 비바람 온도 차이가 난 나무지만, 그런데 그런 기후 온도 그 잘 이겨낸 나무가 단단한 나무라는 거예요. 정말 단단한 나무는 큰 건물을 받치는 데에도 기둥으로 사용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늘 잔잔하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없이 곱게 화초처럼 자란 신앙이 단단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 들지 아니하시고요,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하나님이 받쳐주실 거야, 뛰어내려 하는 마귀의 그 얄팍한 실수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은 너의 그렇게 간단한 시험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물리치세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의 즐거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시험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편안함은 육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평안함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구하면서 살라고 이야기,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사단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적인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제가 오늘 근데 이 시험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올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물질로 오는 시험도 있고요. 또 여기 자녀들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 때문에 시험거리들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험거리 있다고 내려놓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든 물질적인 거든 아니면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오는 시험이든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도 있고 사단의 시험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시험거리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고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의 시험도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거리를 다 물리치시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빨리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4절, 7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뭐죠? 기록되었으되. 시험거리를 뭘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자, 첫 번째,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된 거냐?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만나 다 먹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엄청난 숫자가 먹어대는데 하나님 굶기지 않으셨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 신령한 떡, 이게 웬 떡이냐? 만나의 이름이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다 먹이셨다고요. 이미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미 예수님은요, 말씀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떡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할 때요, 사람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주님은 기록하였을 때, 또 오늘 읽은 말씀 7절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자,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좀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제가 선포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우리 불꽃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기도해요.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들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온라인상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에 여러분들 초청해 드릴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 때문에 살고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도 여기에다가 제 목회를 한번 걸었어요. 하나님, 이 정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지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먹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말씀 읽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읽는지 점검이 안 되더라고. 이번 주 주보서부터는 우리 감리교회 매일 예배에서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난 1월 21일 제가 쓴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또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매일 예배에서 감리교회에서 나온 하늘 양식 맨 밑에 보면
읽어야 될 책 하루에 보통 3-4장씩 읽으면요 1년이면 성경 1독을 해요. 물론 연초에 성경 1독을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너무 속독이어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속독하면서 읽으면 뭐 속독하면서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마음속에 좀 곱게 좀 되새기면서 원래 묵상하다, 이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 보셨어요? 소. 우리 도시에 사니까는 소를 잘 못 보는데 저는 시골 목회하면서 별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봤어요. 소는요 풀 뜯어 먹고 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큰 등치에 어떻게 풀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염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소는요 등치가 큰데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소 위. 여기 참 우리 교회 수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소 위는요 4개예요. 4개. 그 소는요 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하다가 뭐를 이렇게 우물우물 자꾸 씹어요. 다시 올려가지고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러죠. 침 질질 흘려가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근데 그 되새김질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 묵상하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되새기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씹으면서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잠언을 읽어가는데요, 잠언에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인간관계 할 때 우리 청년부 새내기들도요 이제 대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텐데 2월 한 달 잠언만 1장에서 31장까지 한 달이면 다 하루에 한 장씩만 깊이 새기면서 읽으면 한 달이면 다 읽어. 물론 다른 성경도 읽겠지만 우리 새내기들도요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꼭 읽고 대학생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가 말씀이 빈약하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결론 내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늘 형통함과 같대요. 이것도 내가 대학교, 그래 맞아, 우리 1학년 때였어요. 오늘 새내기 보니까 자꾸 그때 수양회가 생각나네. 그때 대관령 기도원을 갔어요. 대관령 기도원을 갔는데요, 대관령 기도원에 여름에 갔는데 거기 가서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묵상하는데 대관령 기도원 앞에 가면은 그 대관령 아주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다 드러나 있는데도 아주 청청하더라. 야, 이거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래요. 우리에겐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제가 오늘 계산해요.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요 보통 정가운데를 피면 어디일까요? 성경 퀴즈. 정가운데를 딱 피면 어디일까요? 시편. 몇 편? 박영민 원사님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아닙니다. 저희 성경이요
시편이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전체가 페이지 수 제가 오늘 제 성경 가지고 펴보니까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 4장 끝인데 거기 피면은 1332쪽이에요.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인데 물론 성경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제 성경으로 보니까 423쪽이에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1765쪽이에요. 정 가운데 피면 883쪽이죠.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성경을 정가운데를 딱 피면 시편 119편이 나오는데요. 119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시편 119편 정가운데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말씀의 정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주보에까지 이거 주보에다가 이 성경 읽기표 넣으니까요 우리 광고 밑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주보 만들면서 우리 정성두 전도사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나중에 새 가족들 많아지면 이거 어디에다 넣죠? 그러면 칸을 좀 줄이자. 제가 그랬는데도 주보에 넣기로 해서 왜 그랬는지 아세요? 금년 안에는요 성령이 저에게 감동하신 대로 저는 한번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간증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지나 보니까요 저는 읽는데 여러분들을 읽는지 안 읽는지 점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뭘 읽었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제가 꾀를 냈어요. 주보에다가 이제 이번 주 주보 받아 보시면 이제 레위기서부터 나와요. 그동안 1월 달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다 읽고 레위기서부터 나가더라고. 제가 그거 다 읽으면 그 12월 달 되면 계시록 12월 31일 되면 계시록 22장까지 끝날 텐데 그 하루에 3-4장 읽는 거에 앞에다가 이렇게 네모 칸을 쳐놨어요. 읽으면 거기다 체크해 놓으라고.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그렇게 체크하면서 묵상하면서 따라서 일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나중에 보자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았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하셨는지 적어도 우리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난 예수님 시험 안 당할 줄 알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시지 아니하고 다 물리치셨는데 예수님이 물리치신 방법이 뭐였냐 하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사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분명히 성경 정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제가 다 찾아서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우리는 읽기만 하면 돼. 한번 보고 읽어보세요.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감히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선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성경을 제가 몇 독을 했는지는 안 쉬어봤는데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 정말 심령을 후벼 파는 말씀도 있어요. 어쩔 때에는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말씀도 매일 경험해요. 야,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세임 주시네. 그렇게 깨달았어요. 영국의 한 신문 편집가가요, 100명을 대상으로 정말 설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그 가운데에는 교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사회각층의 100명을 뽑아가지고 설문을 했어요. 무슨 설문을 했냐면, 만약에 당신이 3년 동안 어떤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게 된다면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책 3가지만 적어내십시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98%가 성경이라고 적어낸 거예요.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다였나? 아니요.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었는데 100명 가운데 98명이 성경책이라고 적어냈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왜 성경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98명에게, 100명 가운데 98명 대답한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년 동안 갇혀 있다면, 밀폐되어 있는 곳에 있다면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 소외감이 있을 텐데 성경책은 용기와 위로를 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보에 나오는 대로,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보에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을 기록해서 이번 주서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내드릴 텐데, 저도 약속할게요. 저도 제가 읽는 방식이 있지만, 제가 큐티하는 자료도 있지만, 저도 그거에 따라서, 주보에 따라서 체크하면서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보를 보시면서 2번, 3번 읽어도 되지만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묵상하면서 한번 읽으면서 올 한 해를 지내보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감동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로 사는 사람임을 올 한 해 보이면서, 이 다음에 12월 31일 날 가서는 마지막 성경 한번 다 읽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간증거리들이 생겼는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곤고하고 힘든 분들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요. 혹시 나에게 시험거리가 온다라도,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물질적인 시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큰 은혜의 기적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